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그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갖고 계시죠? 자, 시작. 오신 이를 영접하라. 여러분들 오신 이를 영접하라는데 오신 이가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 분 오셨다가 이제 승천한 하나님 불편한 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오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이 실존이 여기 계시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불편한 자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우리의 지금 사이 가운데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있을지 믿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안에 깊이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오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오신 이에 대한 이 말씀을 참빛, 그 다음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거짓이 않고 진짜 빛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빛의 원천이라는 거죠. 빛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포스라는 것이 우리 빛이지만은 이게 빛의 원천으로부터 이게 사람들에게 그냥 쫙 비친다는 거예요. 막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비치는 빛에 의해서 그 영광을 받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또 그 주시는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실제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참빛,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참빛과 비추는 빛은 같은 거예요. 성격이 같아. 빛이라고 하는 포스라고 하는 하나의 헬라어로 같이 써 있는데 하나는 진짜 빛, true light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는 비추는 빛이 우리에게 쪼여주는 이렇게 쫙 조소해주는 그러한 라이트리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데 빛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요?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 겁니까?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도 빛이 비추니까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가시를 맺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렇죠? 온전케 해주는 거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이게 식물이 되건 그 다음에 무슨 동물이 되건 사람이 되건 무엇이 되건 간에 사실은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사람이 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요 마치 식물이 빛이 없어가지고 어둠 속에 시들시들 없어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빛이 없어도 우리는 까딱없어요. 비타민 D 먹고 비타민 C 먹고 내가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의 정신이 죽는다고. 빛을 보지 못하고 바깥에는 생활동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게 광란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정하게 여러분 시간 되면은 맨날 방에 꼭 처박혀 있는 그런 생활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햇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날마다 사무실에만 꽉 처박혀 있어가지고 처박힌다는 말 취소합니다. 사무실에만 앉아 있어가지고 바깥을 안 나가기 때문에 빛을 잘 받지 못해요. 저한테는 항상 저도 생각을 해요. 바깥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동네 앞에 돌아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빛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이제 빛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 비쳤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잘 조명해주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해놨는데, 이놈들이 말이야, 이게 건방져가지고, 지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따먹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그래, 홀라당 따먹으로 말면 뭐가 됩니까? 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껌딱지로 말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이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자 원하셨는데 여기에 죄를 지어가지고 지잘한 못 살아가는 것 때문에 실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그가 이 땅 가운데에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음에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진 것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라는 것이 이게 원래 이 코러스, 이게 우주라는 것인데, 우주는 이게 뭐냐면 잘 형식으로 잘 안정되게 갖춰진 것을 갖다가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러스 아니라 코스모스, 죄송합니다. 코스모스. 이게 잘 정돈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코스모스라는 뜻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세상을 가만히 보더라도 잘 정돈돼 있습니까? 엉망진창이야. 저 우리 지구 바깥에 보면요, 우주가 있는데, 우주 바깥에는 수없는 인공위성들이 떠다니고, 막 그냥 세부시간이 떠다녀가지고, 잘못 가면 박치기가 죽어. 너무나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막 쓰레기 천지로 만들어 놨어요. 바다에 가보세요. 바다에 가보면요, 요즘 태평양이나 이런 데 가고,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쓰레기들이 아주 섬을 이룬데 이렇게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하천 가보게 되면, 지금 많이 이제 우리나라 좋아졌지만은, 그냥 이 폐기물들이 막 쏟아가지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은. 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 막 아름다운 녹화된 것들 막 밀어버리고 어디다 이상한 거 갖다 설치해놓고, 그래가지고 그냥 토사가 쏟아져가지고 막 집을 덮치는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한 이 재난이 지금요, 이 세상 가운데 막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는 막 그냥 그냥 막 무슨 이상한 게 막 와가지고 막 그냥 막 뒤집박지 되고 막 그랬나 보더라고요. 여기가. 재난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깨질까요? 우리 인간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것이요, 보이지는 물질적인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적인 세계도 지금 다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마음과 생각들이 지들의 욕심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돼요? 막 뒤집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쪼여져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제일 대장이다 그러고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세상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 말씀 가운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는 사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요,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가요? 어떻게 그냥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갑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항상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엉망으로 살아갑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된 세계에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절대 못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2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켜보시길 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 됐다면 여러분요, 오늘 기점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2020년대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 코스모스의
정돈되어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참빛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비춰주는 그런 빛으로 우리 가운데에 조명하고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그 조명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가운데 주님이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오신이를 영접하라 그랬는데 오신이가 또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근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왜? 앞에서는 빛으로 오니까 이놈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네? 그래서 그건 그냥 껌껌하면 더 밤 되는데 무슨 빛이 있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서 그들이 죽음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모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셨음을 우리는요 깨달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본이라고 하는 말들은 관찰하여서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독사, 다시 말해서 그분의 놀라우신 그 능력,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변하심, 나타나심 이런 건데요. 여러분요 그 영광은 우리에게 전에는 빛으로 나타났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동시키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냐면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2020년도에는요 여러분들요 보다도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보다도 잘 아시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슨 잘못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인데 이 말씀을 내가 잘못하고 있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번뜩번뜩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내 생활 속에 적용이 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2020년도에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신 일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실제적으로 그가 어째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다시 되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보여주셨다고. 누구에게? 12제자와 500여 성도 많은 성도 사람들에게 그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에 대한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 그들을 눈으로 보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 믿어집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가 이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뭐라고 하면 영접하는 자라고 해요.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과 동급의 같은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2021년도에 갖가진 모든 한 가지 사건들을 놓고 여러분들을 이제 말씀을 내가 읽고 믿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이 권세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자들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에 온전한 삶을 이뤄가는 자들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요, 보면 알아. 딱 보면. 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 믿음의 귀한 그 삶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잘못됐고, 아, 이것은 무엇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속이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저는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렇게 알겠더라고. 이 믿음 갖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권세야, 여러분요. 세상이 우리를 못 속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바른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 많어.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정권에 대해서 바른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거지, 지금. 장례들만 안 듣는다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뭐 핍박받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영접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과 잘된 것들은 구별할 수 있는 거니까. 알면은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나쁜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잘못된 곳을 가는 것은 바보지. 아, 쭉 걸어다가 저기에 구렁텅이 있어. 근데 저거를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 그거 그냥 빠져버릴까? 그럼 바보죠. 그 구렁텅이를 피해가거나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요, 뻔히 알면서 서로 저가다가 퍽 빠져버린다고. 지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지 아니한 사람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이냐 아십니까? 이건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권세 중에 하나가. 선택한다는 것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할 수 있다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권세 가운데, 이 권세는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주시는 자유의 자유, 리버티.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가운데 보면은 자유가 굉장히 앞에 탁 쓰고 그렇다면 이게 앞에 섭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를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권세 가운데의 자유가 바로 앞에 딱 쓴다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아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갖고 창조적인 능력을 자꾸만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권세는 그래서 자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가운데 자유라는 말이 딱 들어갔잖아요. 인권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왜 세워졌는가 하면 자유를 딱 줬다고. 너무나 이게 또 죽어지는 척하고 남의 뺨 때리고 왜 때렸냐 그러니까. 내 자유야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익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서로 간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권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된 권위가 있어요. 나는 함부로 이 땅 가운데 다룰 존재가 아니라고. 누가 나를 없이 여겨?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싸워? 싸움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자신의 그 자긍심을 살려가지고 자기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빼앗기게 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라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자유를 갖고 이 땅에 내가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권리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이 권한이 나에게 있는 거야. 우리에게 있는 거야. 헌법으로 그게 보장되어 있다니까 우리나라는요. 좋은 나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기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하고 지식을 쌓기도 하고 그렇죠? 사회활동 가운데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허약하고 맨 쪼그라져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다가 피고 사람이 사람다운 멋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나이가 먹어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어깨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그 앞으로 쭉 펴십시오. 이렇게 딱 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숙어지게 되면은 내가 호흡하는 숨이 여기서 까딱까딱 하다가 얼마 뒤에 죽는다고. 어깨를 딱 피면은요, 숨이 내 깊은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단전까지 흘러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젊이들 딱 보세요. 어깨가 탁탁하잖아요. 특히 군인 가서 막 이렇게 훈련받는 친구들 봐봐. 앞이고 말이에요. 우리 김호장 지사님이 상당히 어깨가 딱 펴져가지고 당당하잖아. 멋있잖아. 잘생기기도 했지만.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매무새 폼이, 이 자세가 여러분의 권위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예. 사람이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게 되면 자기의 권위를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은 이 권세 가운데에 특별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통치 권세를, 통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통치라는 게 무슨 대통령이라든가 무슨 뭐 국회의장 이런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스스로를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실 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통치 능력이 내가 사는 내 삶의 바운다리 속에서 내가 사는 그러한 지역 가운데에서 나를 통치하고 그리고 내가 향하는 일 가운데에 그 일들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자신의 손에게 놓고 어떻게 해요? 다 운영하고 계신다. 그럼 그의 아들은 뭐야? 그의 아버는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의 사장이시면은 우리 회장이시면 우리가 부회장쯤 되겠죠. 우리는 자녀니까. 있습니까? 네. 그렇게. 그런 권위가 나에게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땡겨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손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 능력, 그 권위를 찾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건요, 세상에서 아무도 주지 않는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영접하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전에 권세를 주셨다고 하면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을 떠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배 아파서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은 배 아파서 낳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주는 그런 약속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우리는요, 눈물을 쏟으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 세상에 어떠한 문건이 우리에게 이런 거 준다고 얘기한 적 있는 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세상의 문건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 없지. 우리에게 뭘 준다는 게 별로 없어. 특히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계신 걸 모든 거 다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혈통, 육종, 사람의 뜻을 말하잖아요. 이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유인각서를 써놓고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섭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내 고난을 가지고 네가 사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옥새를 갖다가 빵 찍은 거야,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받았으면 나는 그걸 딱 옮겨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내가 이때 2020년 살아갈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쫄지 말아요. 쫄지 말어. 사람들은요, 이 능력이요, 무궁무진합니다. 전 제가 살아온 나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봐도 내가 하나님께서는 하는 것만큼 더 그것을 차지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갔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이 60, 70 가까운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걸 차지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걸 주장하지 못하게 되면은 절대 얻지 못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침노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것을 주장하고 노력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역사는 나타나요. 이것은 젊은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가 들었지만은 내가 당장 내일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아니 1분 1초를 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날마다 그렇게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절대 위로 못 올라갑니다. 응? 저는요, 요즘 어제도 여기 이렇게 인터넷을 쭉 보면서 서울역이나 이런 역정에 보게 되면은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 마음이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희망에 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포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것만 생각하지 앞으로 더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물론 여러 가지 자신이 생각하는 게 있겠지. 정신적인 어떤 공황이 오게 되고 정신적인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은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고 버린다고. 가진 돈 다 쓰게 되면 어디로 가? 그냥 서울역이나 무슨 역전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주는 거 우동 먹고 돈 다 떨어져가지고 화장실 가서 손 닦고 먼지 씻고 이러고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폐지 주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거 돈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좀 나온 대로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걸 보긴 봤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포기예요. 그래서 맨날 보면 모여 앉아가지고 술 타령해. 먹고 앉아. 소주 마시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따로 자더라고. 겨울 추운 날도 어떻게 자는지 몰라. 여러분, 이건요, 사실은 근데서 하는 노숙하시는 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과는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의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멈춰 있으면요, 노숙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거기서 멈춰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저는요, 암만 생각해도 내가 만약에 목사를 은퇴하고 가게 되면은 뭐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할 게 너무 많아. 많더라고요. 공부할 것도 많고, 책 볼 것도 많고, 행할 것도 많아요. 바쁠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보다도 나은 걸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으로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멈춰 있으니까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 맑은 샘비가 그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올해의 슬로건이 뭐냐면 주보에도 써놨지만 앞에 우리 사모님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0가정 20제자 30성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멀면 성도별로 없기 때문에 목표를 하시기 확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왜 10가정이라고 그러고 20제자라고 30성도라고 그랬을까? 이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별로 여러분의 그런 기도처가 아니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꼭 우리 교회로 모시고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오픈이 되어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친척도 초청하고, 동생도 초청하고, 또 이웃도 초청하고 해가지고 다시 다가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잘 되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것이 여러분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 잘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정은 여러분 초청하기 쉽잖아요. 점점 같이 먹자는데 왜 안 오지? 그래서 다른 얘기하는 거고, 식사하기 전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왜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말씀을 나누면 되잖아요. 저녁값이 좀
그 반찬 방심하게 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보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길 저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잘 전도되면 우리 교회도 올 수 있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되고 20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저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제자를 삼는 그러한 사역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새벽 기도라든가 또 금요 심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기록하고 또 잘 기억해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당 여러분이 한 명, 두 명씩 해가지고 모여서 우리 한번 잘 공부하자. 성경 1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도 여행을 보면 그 중심적인 게 뭐냐면 가정을 중심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딱 붙여주게 되면은 그를 제자로 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의 시작 가운데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좀 노예로 있다가 도망쳐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뭐예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제자예요. 20제자. 20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최소한 20명 정도는 우리가 올해 안에는 제자를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30성도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30명 이상으로 꽉 찰지 믿습니다. 역사 나타난다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인원을 두 배라면 20명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넘어가면 30명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법칙과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 50배, 30배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시는 이를 영접하라고 말했는데 오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죠? 오신 이는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이 입혀주신 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분이 계신다고 지금.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가 살동하신 것과 내가 왔었어 하고 보여주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와 계시는 거예요. 가 계시는 거. 와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이제 1월에 한 번, 월에 한 번씩은 우리가 최소한 한 번씩 이상은 성찬하지만은 그 성찬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신 그 주님을 기리면서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여러분 2020년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있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믿어지니까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한이 와서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여기 외친다는 말은요, 외친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어떻게 외쳤을까? 그런데 목이 쉬도록 외친 거예요. 목이 쉬도록. 여러분 신목소리 아시죠? 막 소리 질러다 가지고 나중에 목이 걸걸걸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을
힘껏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광야에 간 이유도 그거 사람들이 하도 외치니까 뭐 이상하게 봤겠죠. 그러니까 저 광야라고 가가지고 기도도 하면서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얘기 막 몰려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거기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장차 재림하실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에 모든 일 속에서 살아계신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충만. 우리가 다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되나요?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자란 것이 꽉 찬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다가 물을 막 따라가지고 막 그냥 더 오버하게 불면 막 오버플로가 되잖아요. 막 이렇게 막 흘러넘치잖아요. 그런 충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말씀을 믿고 듣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여러분 충만으로 지금 축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여러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팍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넘쳐나서 그냥 막 이게 은혜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다 그렇게 않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넘쳐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여지게 되고 모든 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기고 모든 것을 많이 해주고 조금 이렇게 그냥 뭐 쫀쫀하게 그냥 뭐 이렇게 좀 주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넘쳐나게 상대방이 완전히 만족하고도 넘는 그런 것으로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10절 말씀 가운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로 통하여 왔다라고 얘기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게 뭘까요? 이건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하고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속량, 구속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공짜 줬다는 얘기 때문에 선물, 공짜를 줬다. 진리 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진리죠. 그렇죠? 거기에 통한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이것이 충만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넘쳐나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그 권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20년도가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2020년도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갖고 계획하고 나갈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0년도를 잘 계획하고 열심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2020년도가 다간 그 12월이 되게 되면은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기도문 가운데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써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써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지길 좀 축원드립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결실을 맺는 그런 하나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신 이를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